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없는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들이 애지헌을 찾았습니다. 온 대지가 찐 듯한 더위에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새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경배 찬송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유성준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각자의 생활 터전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심령마다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지친 마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기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닥친 시련과 공고함 안에서도 기도하며 의로운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의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곳에서 예수님이 없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참 교회와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인해 소망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을 찾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우신 애지온 교회에서 늘 생명력 있는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배움 속에서 믿음을 심고 지식 속에 사랑을 채워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실 양승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발의 등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구하며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철우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승종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유시화 시인의 인도 여행 에세이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에 수록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도 골프장의 원숭이 이야기인데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영국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캘거타에 골프장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영국인들이 골프공을 치면 필드에 대기하던 원숭이들이 달려와서 골프공을 주워서 엉뚱한 데 갖다 놓는 거예요. 경기가 계속 원숭이들 때문에 중단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영국인들은 담장을 2배로 높이기도 하고 또 원숭이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영국인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전무후무한 새로운 골프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요. 원숭이가 골프공을 떨어뜨린 그 자리에서 경기를 진행하라라는 규칙입니다. 유시화 시인은 이 일화를 통해서 불확실한 우리 인생도 이 골프 규칙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원숭이가 공을 홀컵 바로 옆에 떨어뜨려주는 그런 행운이 따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숲속이나 호수에 던져버리는 불운이 닥칠 수도 있죠. 우리 삶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계획을 뒤흔드는 그런 원숭이 같은 존재나 또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은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볼까 하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상황이 꼬여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곳에서부터 삶을 이어나가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 일화는 현실과 부단하게 싸우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삶을 더욱 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을 꼽자면 단연 1순위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신약성서 27권 중에서 바울이 직접 썼거나 바울의 이름을 빌려 쓴 바울 서신이 13권에 달하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복음서가 4권, 초대교회 형성사를 다룬 역사서 사도행전이 1권, 지역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편지글인 공동서신이 8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 요한계시록이 1권임을 고려하면 이른바 복음의 지역화 혹은 세계화에 이 바울 사도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과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던지 지금의 이슬람 탈레반이나 IS에 빗댈 수 있을 그 정도의 열성이었죠. 예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사건 이후에 유대교의 이 한 분파로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열정적인 유대교인 바울은 예수 운동의 리더격인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또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잔당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고요. 대제사장들에게 면허를 받아서 그 예수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이었죠.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던 말씀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통해서 변화되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와 세례 후에 예수 운동을 하던 이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 운동의 일선에 선 선교사로 예수 운동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활동하거나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아졌겠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배신자다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고,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은 예수 잔당을 처단하러 다니던 저 사람이, 유대교 열성분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로마 제국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두둔하고 나선 그 바울의 행동이 결코 신뢰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바울을 압박했을 겁니다. 그런 연유에서는인지 바울은 여행을 다니면서 먼 길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일명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 일컫는데 1차부터 4차까지 이어지는 여행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루디아와의 만남은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약 3년 동안 지속되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었죠. 주로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과 키프로스 섬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도에 시리아 맨 오른쪽에 표시된 시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그는 바나바와 갈라졌고 대신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갈라티아 지역의 도시인 더베를 방문하고요.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을 격려했다고 기록되죠.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고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 지역에 속한 트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과 동료들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죠. 이곳에서 누가가 합류해서 그 이후 사도행전의 여행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후에 도착한 도시가 네아폴리스였고요. 이후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지요. 여기서 오늘 말씀 주인공인 루디아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유럽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기적적으로 석방되는 사건이 있었던 도시도 바로 이 빌립보이죠.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 그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트라키아인들의 지역을 정복하고 기원전 356년에 재건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도시인데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며칠 동안 묵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소가 있다는 이야기에 그 기도처소로 가지요.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모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임엔 특히 여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도 그 모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고대 도시 두아디라 출신이었는데요.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내륙 지방이었고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그런 무역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염색업, 직조업, 구리세공 등 수공업과 상인 조합이었던 길드가 매우 발전한 그런 도시였다고 전해집니다. 루디아는 특히 비즈니스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력 상품은 자색 옷감이었는데 이 자색은 해안 지방에 뿔고등을 갈아서 곱게 빠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라색, 퍼플색이었지요. 르네상스 시대 성모 마리아를 대상으로 표현할 때 파란색으로 그리는 화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파란색은 금가루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재료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부자들은 파란색 염료로 만든 옷을 선물했다고도 하지요. 부르주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되자 부르주아들은 화가를 불러서 부인을, 자기 와이프를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작업을 요청했다고도 하지요. 그때 쓰인 색이 울트라 블루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색 염료가 채취되고 옷감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일의 선구자가 루디아가 되었지요. 루디아는 이방인이었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나누는 그 하나님의 기도 처소에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자기는 헬라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배운 제우스와 헤라클레스 같은 신들보다 좀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했을 겁니다. 또한 루디아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유대인들을 고용했을지도 모르지요. 자기 사업체 구성원인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자기들의 기도 처소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나눈다고 하는데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공한 이 비즈니스 우먼인 헬라 사람 루디아는 굳이 왜 하나님이 궁금했을까요? 상업 중심지 두아디라 지역의 사업이 발달할수록 이 상인 조합인 길드들이 매우 발달했는데 이 길드들은 도시 전체 수호신인 아폴로 티림노스를 공통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업종 특성에 맞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개별적인 수호신들로 섬겼죠. 예를 들어서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와 금속 공예의 신으로 구리세공 및 청동장인 길드가 섬겼고요. 아르테미스는 사냥, 야생동물, 풍요의 여신으로 가죽을 다루는 피혁조합, 무역길드 등에서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면서 섬겼습니다. 헤르메스는 상업, 여행, 웅변의 신으로 물품을 유통하고 타 지역과 거래하던 상인조합, 노예무역 길드의 수호신이었죠. 아폴로 트리메마니우스는 두아디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컸던 이 자주색, 염색 그 세공 길드가 특별히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두아디라 길드에 속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신전에 모여서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바친 제사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죠. 이 제사는 술 취함과 또 신전의 창기들과의 성적 음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탕한 축제였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사를 거부하면 그들은 길드에서 퇴출당해서 경제적인 파산과 사회적인 고립을 겪어야만 했죠. 아마도 루디아는 이런 방탕한 축제와 음란한 신전의 의식과 행위들에 신물이 나거나 염증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 처소에 참여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으므로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을 또 귀담아 듣게 되었다고 14절에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모세의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율법과 언약과 그 실천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으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와 또 이기심, 또 무감각과 분주함으로 많이 닫혀 있지요.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마음을 여는 손잡이는 그 안에, 마음 안에 있어서 스스로만 그 손잡이를 열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연다는 건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만 아는 그 율법만 아는 사람들은 10계명과 613개의 그 율법 조항들을 열정적으로 지키고 수행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수행만 가르치지 않았지요. 율법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지니셨던 인성과 그 인격 안에서 드러나고 폭로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었죠. 믿는다는 것은 율법들을 수행해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혹은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율법에 속박되어서 마치 시험에 통과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었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행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루디아는 집안 식구들과 세례를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뜻하는 의식이죠.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 일행이 계획한 선교 여행은 드로아를 거쳐서 아시아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해 네아폴리스를 거쳐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독교 선교의 탁월한 서포터즈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기독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인도의 그 골프장 원숭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원숭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은 무너지고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은 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말씀하시죠. 현실을 원망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믿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도 한 사람의 루디아를 준비하고 계셨지요. 1885년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쉽게 맺히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배워야 됐고요. 사람들도 만나야 됐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실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죠.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인 1887년 마침내 복음의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1887년 10월 16일 주일 지금의 정동제일교회 베델 예배당에서 아펜젤러는 성경과 전도 문서가 담긴 수레를 끄는 그 권서인의 최성윤이란 사람 아내에게 첫 세례를 주었지요. 최 씨 아내는 개신교 최초의 여성 세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녀는 세례 문답에 매우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나는 우리 감리교가 안방까지 들어갔음에 무척이나 기쁘다. 말씀을 받은 다른 여성들도 있다. 하나님 첫 열매를 축복하소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많은 협작꾼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었지요. 투옥된 이후 일어난 기적적인 일로 감옥에서 나와서 찾아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디아의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또 하나 루디아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거주하시던 사택을 교회로 기증하시고 애지헌이라 이름 지으신 우리 대양학원의 설립자이신 주영아 박사님, 학원장님이시죠. 학원장님의 그 한 사람 믿음은 한 가정을 살렸고요. 그 한 가정의 믿음이
대양학원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들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장돼서 동포와 민족을 섬기고 변화를 이끌었고 국가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에지연의 성도 여러분, 에지연에서 예배와 교제를 넉넉히 경험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랑과 지혜, 또 온유와 겸손,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도 루디아처럼 열어주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학교와 사업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에지연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허인영 성가대원의 특송 후에 김장현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앞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고 낙심하지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하나님 손에 붙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와 헌신, 사랑과 섬김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학교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어려운 이웃이 위로받고 애지원 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물질보다 하느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8월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또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날씨도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옛날에 어떤 기업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정치는 4류고 행정은 3류고 기업은 2류라고. 근데 인류가 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글쎄 국민인지 국민도 인류가 아닌가 보죠. 아니면 어쨌든 이 말이 요즘 계속 생각이 나고 행정도 3류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조차도 4류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은 4류고 그나마 기업은 2류가 또는 1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4류로 우리 평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항재단,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항재단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또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지원교회가 캠퍼스 사역, 나아가 세계와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에 예지원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주bil 예배 순서 맡아주실 분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폭염 경보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입추였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시원한 가을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일 동안 가을을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폭염 이기시기 바랍니다. 결단 찬송 210장 부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